가르쳐 주신 기도하시면서 수요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384장 부르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인 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 바쳐서 오늘도 거룩한 성전의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가득 찬 이곳에 저희와 갇혀서 모든 심령을 보혈로 씻어주시고 죄를 닦아주시며 상한 마음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새 힘을 불어넣으시는 생명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자 우리 하나님 성령을 물부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직 이 자리에 주님만 보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우리 지각을 열어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불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적용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여기 계심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을 열어주옵소서. 다
담대하게 복음을 가장 편안하게 전하지만 가슴 깊이 말씀이 새겨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부터 오늘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부터 한 절 제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곧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구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들을 칠 곳이 없고 종들이 이곳을 거주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곧은 땅을 상기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우리 앞에 있으니 땅을 좋은 곳에 우리 아버지와 형들을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도성백에 거주하고 그들께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가 죽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가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봉항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험악한 세월 130년, 험악한 세월 130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 말은 야곱이 한 말이었습니다. 이제 죽어도 좋다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네. 이제 천국에서 사랑하는 아버지 곁을 떠나 이 세상에 오신 그 소명을 다 마치고 소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곁에 돌아가도 여한이 없다는 아주 행복한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쳤을 때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살았다는 뜻이죠. 사명을 따라 살고 완수하여서 아버지께 돌아가니 이처럼 뿌듯한 일이 있을까요? 세월이 갈수록 주님 앞에 갈 시간이 다가올수록 정말 삶의 정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종의 미라고 하지요. 태어난 것은 내가 관여할 수 없지만 죽는 것은 나의 소임이잖아요.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것을 이렇게 손에 잔뜩 들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 다 이루었으니까요.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이런 고백과 함께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났습니다. 그 아들로부터 애굽 땅에서 살 수 있는 지혜도 전수받습니다. 정말 자상한 아들이에요. 야곱은 요셉의 권고대로 목축을 천하게 여기는 애굽의 이 풍습을 이용해서 도리어서 가장 좋은 땅, 곧센 땅 람셋을 차지할 수 있는, 거기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거기에 보너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를 위한 목자로 고용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의 목자, 대단하지 않겠어요? 완전한 보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약점을 도리어 강점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땅도 얻고 양식도 얻고 가나안에서 가져온 모든 가축도 살리고 왕의 가축을 돌보는 직업도 얻게 되니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또 여기서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것이었습니다. 복주고 복중으며 번성하고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복주고 복주며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리라. 번성하고 번성하리라. 아브라함의 후예들은요, 아들 이삭이든 손자 야곱이든 증손 요셉이든 어딜 가나 형통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동일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삶에 고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꼭 축복을 받습니다. 어려운 역경 중에도 피할 길 주십니다. 원수들 안 생기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원수들에게 오히려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의미하는 축복이에요. 형통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도 함께 하셔서 무엇을 하나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형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동일한 축복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현재 고난 중이라도 곧 환경이 바뀌어서 복이 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소망을 붙잡는 사람은 고난 중에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인내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만들거든요. 야곱은 요셉의 인도함을 따라 바로를 알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흥미진진한 장면이 좀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이 대목을 눈여겨보셔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로가 야곱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놀랍죠? 보통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낮은 자가 지금 높은 자, 높아도 보통 높습니까? 세계의 최고의 왕, 당시 최고의 왕에게 지금 축복을 하고 있어요. 이 지구상의 모든 부귀와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바로가 야곱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나이 많고 늙고 외국인이고 천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 주어야 할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바로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요. 신약적인 표현을 하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야곱이 산 사람이요. 진짜 부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축복이요 권세이기도 합니다. 이런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 한 분이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줬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특별히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바로 또는 그들의 백성인 애굽인들이 볼 때는 야곱은 정말 무능한 사람이죠. 문벌 좋지 않죠.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있는 자입니다. 반대로 애굽의 바로는 이 모든 것을 가진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야곱을 통해서 다 가진 자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 그랬죠? 그것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역사하는 방법이지.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축복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죽지 마세요. 아멘. 그러나 저러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야곱은 무슨 생각으로 바로라는 사람에게 축복을 했을까요? 야곱의 확신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영적 축복권을 주셨다는 것이죠. 야곱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과 지식을 따라서 늘 이 축복권을 사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인 것을 알고 있었다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주신 축복이 뭔지, 나에게 주신 고난이 뭔지, 나를 무엇으로 임명하셨는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바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한국의 여행자가 이 크루즈 여행을 난생 처음 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행 경비가 이제 충분치 않아서, 아이고, 이 배 안에서 배가 고픈데 밥 한 끼도 사 먹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먹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고 이 배 안에 온통 음식내가 이 요동을 치니까 배에서 꼬르륵 소리도 나고 남이 먹는 거 보니까 군침도 돌고, 아이고, 자기 침 넘어가는 사이에 자기가 더 처량해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루 이틀 3일을 굶다가요, 야, 이래다가는 여행이고 뭐고 배 안에서 굶어 죽겠다 이런 생각을 드니까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그냥 식당에 바로 내려가서 매니저에게 밥 한 그릇 달라고 구걸을 했습니다. 밥 한 끼만 주면 무엇이든지 할 테니까 밥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죠. 그랬더니 매니저가 오히려 당황하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손님이 배 사기에는요,
음식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왜 안 드셨어요? 뭐라고요? 당신이 배가 아프거나 뭐 특별한 일이 있어 안 먹는 줄 알았지요. 사실은요, 이 백삭에는 음식값이 포함되어 있어요. 야,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모르는 게 죄라니까요. 몰라서 못 먹었어요. 자기가 어떤 것을 누려도 되는지 모르니까 그 화려한 고급 뷔페를 보고도 굶은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한과 복과 사명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크면 뭐하고, 아무리 좋으면 뭐하고, 아무리 권능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쓰지 않으면요, 내가 모르면 다 그림의 떡이. 나에게 그런 것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니 어떻게 그거를 사용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성도가 세상을 축복하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가 우리를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을 축복할 축복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일까요? 제가 여러분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베드로서 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축복권이 있는 제사장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제사장의 직분 중에 하나는 단지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아셨다면 오늘서부터 여러분의 나라의 대통령을 여러분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대통령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는 여러분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축복해야 그가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회사의 오너들을 축복하세요. 성도가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 축복하십시오. 만나는 이웃들마다 축복해 주세요. 왜 그래요? 여러분이 축복의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제사장이에요. 축복은 부메랑과 같습니다. 축복은 항상 내게로 돌아오더라고요. 많이 축복하면 자기에게 많이 돌아오고요. 적게 축복하면 자기에게 적게 돌아오고 축복하지 않으면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할렐루야. 복을 빌면 그들이 복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복을 받을 심령이 되지 못하면 자기가 빌어준 그 복이 다시 자기에게 돌아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원리를 이제 알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을 빌어 줄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네? 네, 축복하실 거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세요. 가능한 한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을 빌어주세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이 축복권을 많이
사용하세요. 축복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권을 많이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한번 배운 대로 한번 옆 사람에게 해보겠습니다. 엄마든 성도건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직분에 관계없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아주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더 발전돼서 이렇게 축복하지요.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사에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축복은 평안뿐만 아니라 화목, 건강, 형통, 뭐든지 여러분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영적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 이 교회가요, 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도 많아요. 근데 예배 중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잘 안 하는데 제가 배우고 싶은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사제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끝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러면 이 소리를 다 듣고 예배에 참석했던 이 청중들,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또한 사제에게. 자, 우리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장로님,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 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 장로님 따라 하시라니까. 아멘이 아니라. 또한 목사님에게, 또한 사제에게. 우리가 안 배워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다 청중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한 사도에게, 이제 사제도 신부님도 복 받으세요, 그런 얘기잖아요. 잘할 것 같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잘하셨어요. 앞으로는 저에게도 복을 빌어주세요. 네, 그때 이제 아멘 하는 거 맞아요. 자,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축복은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500년 전에 마틴 루터라는 독일의 사제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모든 성도들은 사제, 추기경, 교황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것을 만인 제사장이라 그래요. 만인,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족속이고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성경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사장의 임무 중에 하나가 복을 비는 거예요. 축복권을 주시는 게, 축복권을 많이 사용하셔서 부메랑처럼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다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빌어준 복만큼 다 우리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성도들마다 만날 때마다 평안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복음을 받은 바로가 이제 야곱의 나이를 묻습니다. 야곱이 정말 대단해요. 9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30인데 얼마 못됐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 젊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그럴 거겠죠? 130인데 아직 젊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이유를 뒤에
대해줬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에 비하면 아직 젊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으니까 할아버지만큼만 살래도 아직 40년은 더 살아야 됩니다. 라는 뜻이었지요. 문제는 그 130년이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너무 험악했다는 거예요. 젊을 때 형님과 아버지를 속이고 고향을 떠나서 20년 동안 타지에서 막노동하며 살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로 아내를 넷이나 얻게 되었고요. 그동안에 어머니가 돌아가 버리셨습니다. 얼굴도 못 보고 그 복을 얻으려다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는 그 20년을 놓쳐버리고 어머니가 죽었는데 죽음도 못 보고 장례식에 참여하지도 못했어요. 아들이. 아마 어머니는 아들을 그리워하다가 병에 걸려 죽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고향에 돌아가 세겜에서 그 두 아들들이 딸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겜 사람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시키고 남자들을 다 죽이고 노략질한 것 때문에 가정 모두가 생명을 잃을 뻔도 했습니다. 방랑 생활을 오래 했다는 뜻이에요. 완전 떠돌이로 말이죠. 얼마나 그렇게 떠돌아다녔다는 거죠? 인생 130년이라 그랬습니다. 그의 전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나마 정착하여 살 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도 20년 동안 부모를 애태웠듯이 요셉을 그리워하며 20년을 애태웠습니다. 기근으로 굶주리며 또 작은 아들을 생명의 담보로 내놔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런 거친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와 같다는 거죠. 이것이 풍류를 즐기는 공의 김성달의 삶이 아니라 고난의 연속, 험악한 인생살이를 의미했다는 겁니다. 너무 험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험악할 수 있어요.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평생을 험악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이 험악한 긴 세월을 살 수 있었는가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이 없었더라면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이 위기에서 다 넘어져서 죽었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축복만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고 위기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렇지만요, 험악한 나그네 생활이었지만 그는 영적으로는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축복을 받고 재확인하고 이런 경험을 한 자가 인생에 몇이나 될까요? 정말 영적으로는 누구보다도 부자였습니다. 환상과 계시를 본 사람입니다. 사닥다리가 하늘에 올라간 이 환상과 같은 걸 누가 보았겠어요? 어마어마한 영적 체험이죠. 누구도 흔하게 만나지 못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았던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130년을 하셨기 때문에 그는 이 험악한 인생을 견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한 것처럼 우리와도 일평생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큰 은혜를 경험한 야곱이기에 말을 마칠 때 또다시 한번 바로를 축복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가 자기와 자녀들이 평안히 살 수 있는 고센 땅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아마 감사의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축복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도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품격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품격. 그 인격의 고상함의 척도는요, 감사할 줄 아는 데 있습니다. 감사를 잘 표현하지 못한 우리들에게 주신 권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잘 감사 표현을 못하거든요. 표현만 못하면 다행인데 감사하다고 느끼지도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 일상이 감사인 사람이야말로 신앙의 품격이 가장 높은 사람이고요. 성경이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야곱이 그 거친 나그네 생활 130년을 험악하게 살았지만 살아남은 이유가요, 그는 감사할 줄 아는 인격이었고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품격만큼은 가장 고상한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거죠. 감사할 줄 알았으니까. 형통할 때 감사는 대부분 하겠죠. 고난받을 때, 험악할 때 감사한다는 것은 굉장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인생의 밑바닥에서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것도 130년 동안 말이죠. 바로는 야곱에게 곡식과 땅을 줄 수 있었지만 야곱처럼 영적 축복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야곱은 바로에게 영생과 하나님과의 만남과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축복하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인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실 때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합시다. 그가 가족이든 성도든 직장 종료든 아니면 우리 사업장에 들어온 손님이든 우리 이웃이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복인 영생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축복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또 감사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영적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인생 마치 야곱의 130년처럼 몇십 년을 살든 얼마를 살든 가장 행복하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은혜롭게 사는 방법임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 동안 각자 여러분이 오늘 축복하고 싶은 사람들을 다 축복하십시오. 또한 목사님에게도 꼭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세요. 축복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축복하면 그 복이 그대로 그 사람들에게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복의 근원이시다.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시니까 우리는 영적 제사장이기 때문에 험악한 세월 130년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 능히 헤쳐나갈 수 있고 인생이 결국은 승리입니다. 이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은혜롭게 사는 방법임을 깨달았사오니
보는 사람마다 축복하고 만날 때마다 축복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게 영상에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을 전해주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에 영적 제사장으로 축복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413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강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옵게 같더라도 주 예수께 나아뢰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수사 있는 거가 더 전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생 130년이 아무리 험악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백성이면 만인에게 축복할 제사장이고 감사로 살아갈 하나님의 제사장들이기에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할 줄 믿고 복의 사람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와 온 지구촌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